성경 읽어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마지막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떠나가라,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라 하면서 그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아니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다면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참으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한 분 하나님께서 계신 줄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줄을 네가 알고자 하느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렸을 때 행함에 의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이 어떻게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써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음을 네가 보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말씀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요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그 사자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냐. 이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기 때문이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뒤에 그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직접 말씀으로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용서되었노라 하시면서 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를 의롭다 하시고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고 전국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또 그것을 이루기까지 놀라운 인내를 참으로 우리는 놀랍도록 그것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만 드릴 뿐입니다. 오늘도 야고보서를 통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이제 죄를 용서받았으면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말씀, 또 너희는 열매를 맺으라 하는 그 말씀이 계셨으므로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이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의무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으로 행복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한 시간 우리 역사에 이렇게 모였사오니 모인 형제 자매들을 위해 함께 계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베풀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이 한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각자의 삶에서 이런저런 고난이 있을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시는 연단으로 알고 아름답게 받아들여서 계속 살아가면서 연례를 맺어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 한 시간 말씀으로 먹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바울 서신서와 야고보서는 조금 초신자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했지만은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해서 바울과 야고보가 그 신앙이 상반된 것이 아닌가는 그것을 의심을 사게 되고 또 그것이 이해가 안 가니까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의 믿음은 그 행함이 구원을 받기까지 율법을 행하는 것은 도저히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바울이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구원받은 후에 행함이 없다면 이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은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죽은 믿음이 아니냐. 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구원을 받았어도 이 행함이 없다면은 소금이 그 맛을 잃어가는 과정이고, 계속 그렇게 산다면 결국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런 삶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야고보서 2장 이제 오늘 읽어봤습니다만 14절 17절에서 사랑과 자선이 실제적인 원리듯이, 즉 사랑하면은 긍휼, 자선을 베풀기 마련입니다. 베풀라고 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베푸는 것입니다. 또 믿음과 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실천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실제적인 원리라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제 말을 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실천적인 것이 있다. 이 실천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선과 실천이 따르지 않는 사랑과 또 그런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에서 나왔고, 또 사랑은 사랑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자체의 원리에 따라서 긍휼, 곧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수행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하셨죠. 이 거듭난 자는 율법의 목적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듭난 자는 율법이 이미 그 마음속에 이루어져 있어요. 즉 거듭나는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를 용서하신 그 죄의 용서가 전가되어서 하나님의 하늘의 한 의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옴으로써,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옴으로써, 또 그 안에 동시에 사랑이 함께 들어옴으로써 그 사람의 영혼은 재창조되었고, 또 재창조된 그 영혼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는 율법을 행하거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 법 아래로 내려가서 공세 낼 것은 공세를 내고, 또 여러 가지 정부에 관련된 그런 법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 성경에서 로마서 13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몇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끊임없이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하는 좋은 방법은 역시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니까 정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율법의 목적이 율법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소용 없지만은 그래도 소용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율법대로 살으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삶을 본으로 보여주셔서 그 본을 안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앞이죠. 뒤에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부터 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어 우리에게 본을 남겨놓으시고 너희로 하여금 그분의 발자취들을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죄를 금하실 수 없으시고 그분의 입에는 교활함도 없으시며, 지금 우리의 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범해서도 안 되고 우리의 입에서 교활함도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활함도 없으시며 모욕을 당하시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이것도 우리 본을 보여준 거예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맡기시며, 바로 하나님께 말씀께 자신을 맡기시며 친히 나무 위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죄들에게 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죄들에게 죽은 우리로 하여금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전에는 너희가 길리던 양들을 같았음 지금은 너희 혼들이 목자이시요 감독이신 그분께로 돌아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사함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것이 더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시고 믿기만 하면은 다 이렇게 의가 전가되어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겨서 죄를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과 규칙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냈느냐? 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든지, 왜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으셔야 모든 죄가 용서된다든지, 이런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이 세상은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또 그리고 골로새서나 이런 데 보면 나오죠.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정선되고 즉 고르고 고른 그 말씀이 입을 통해서 나온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은 자체가 말씀이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세상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은 것은 전부 하나님이 책임을 지셨어요.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만물이 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책임도 하나님께 있다 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죄옥사선 사망이라고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이 죽으시면 되는데, 그래서 용서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영원이라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들의 죄 대신 곧 하나님께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용서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놓으셨다는데 이제 누가 뭐라고 할 겁니까? 죄를 심판하고 재판하고 그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러 오셔가지고 죄를 다 용서해 놨다고 그러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그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써 그 사람은 그대로 그 마음 가지고 자기 갈 길을 가겠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을 하나님의 피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들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피 흘리고 죽으셔서 세상 죄를 용서하셨고 그걸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죄가 용서되었다고 자기의 자녀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놓으셨기 때문에 완전하게 용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받는 지역으로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말씀드렸죠. 이것을 너무나 쉽고 간단한데 안 믿어서 참 우리 마음의 고통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우리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율법의 한 조항을 다른 조항과 충돌시켜서 그 일부분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과 복음을 부딪혀서 서로가 부서지게 해서는 더더구나 안 됩니다. 율법도 쓸모가 있고 복음도 쓸모가 있고 그렇습니다. 또한 이 율법과 복음을 맞부딪혀서 서로가 부서지게 해서는 더더구나 안 되는 것이고 이 구원하는 복음만 외쳐서 왕가의 율법을 소홀히 여기는 자들이나 왕가의 법만 외침으로써 구원의 복음을 소홀히 여기는 자들은 모두가 다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 왕가의 법이라는 것은 바로 만왕의 왕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초의 계명을 하나 주셨어요. 그 계명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예수님이 계명 하나만 주었어요. 새 계명을 주노니 이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만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계명 하나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한번 보십시오. 또 야고보서 2장 8절을 보세요. 2장 8절에 야고보서 2장 8절에 만일 너희가 성경 기록대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개혁성경에는 최고한 법을 섬기면 지키면 성취하면 잘하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은 그 법을 성취하면 잘하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만을 외친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피 흘리고 죽으실 때 그 죽으심 자체가 고난을 당하시면서 참고 죽으시는 우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대로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율법으로 인해서 정죄받고 죽어야 할 사람들을 율법을 완성시켜서 너희 죄가 이제 완성되었느니라. 율법은 아무리 해도 이게 완성이 있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율법이 완성됨과 동시에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완성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사랑하라.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 사랑을 이루시니라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니라고 죽으신 것입니다. 곧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복음만 외치고 왕가의 율법, 서로 살아가라는 그 법을 소홀히 여기는 자들이나 또 사랑만 외침으로써 구원의 복음을 소홀히 여기는 자들은 모두가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죄사함도 받지 않고 사랑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은 죄사함을 받고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느냐면 그 이유는 우리 앞에 주어진 남은 삶의 과제를 살아가야 하고 또 남은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함께 그 믿음에서 얻어지는 천국에 가져갈 열매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1절 24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나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도 사도 바울은 성령과의 싸움에 있어서 거기서 얻어지는 그 성령 열매와 온유와 겸손과 이런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 특히 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이 접붙여져서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고 함께 믿음으로써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속에 천국 열매의 소중함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사는데 그것을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을 보십시오. 이 성경의 진리는 참 놀랍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부지런히 살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 뿌리가 돋아나서 너희를 괴롭히거나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더럽히지 아니하게 할지니. 여기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놓으셨는데 여기 보니까 죄가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죄를 용서해 놓으셨는데 여전히 죄가 있더라. 너희는 부지런히 살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 뿌리가 돋아나서 너희를 괴롭히거나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더럽히지 아니하게 할지니라 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죠. 잘 모르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를 용서해 놨는데 여전히 죄가 남고 쓴 뿌리가 돋아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져가신 죄, 하나님께서 가져가신 죄는 영혼의 죄입니다. 영혼의 죄. 저 천국에서는 이 썩 없어질 육신은 소용이 없고 영혼만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육신이 살아가는 것은 무익합니다. 이 세상 것은 전부 없어지니까 저 천국에 가져갈 영혼의 죄를 용서해 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육신의 죄는 그대로 두셨어요. 또 그거에 따른 율법과 저주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본성, 곧 육신에 있는 죄를 그대로 두신 것은 율법과 저주가 무엇을 가르칩니까? 거듭난 우리의 의무를 가르쳐줍니다. 곧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죄를 남겨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보세요.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곧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타락한 육신까지도 자기가 짓는 죄까지도 전부 거듭난 자에게는 그런 것들이 협력해서 그 사람의 영혼은 더 깨끗하게 하고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 함께 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으면 아파하고 후회하고 울기도 하고 그럽니다. 또 이 욕심 때문에 죄를 지으면 그걸 또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찾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무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나 저주를 남겨두신 것을 디모데전서 1장 한번 보십시오. 이제 우리에게는 율법 이제 거듭난 자에게는 필요 없지만 여전히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 그러나 만일 사람이 율법을 정당하게 사용하면은 율법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율법도 영적인 것이라서 율법을 정당하게 그 영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율법이 참 선한 것이구나. 그 목적이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배우게 됩니다만 그런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율법과 이런 것들을 저주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남겨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왕가의 법, 왕가의 율법, 이 서로 사랑하라는 왕가의 법을 실천해보자 이것입니다. 그건 선한 일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것을 완성했을 때면은 그 기분은 너무나 상쾌하고 좋아서 천국을 걷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맛에 삽니다. 실천 후에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복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나옵니다. 사랑도 저절로 나와서 더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그 상쾌함은 말로 다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왕가의 법에 따르는 행함은 자기가 스스로 또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서로 사랑해야지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어서 하나님의 사랑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바로 조금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사랑을 주실 때 또 사랑하게 하실 때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선한 마음이 일어나고 거듭난 자가 내 마음에 선한 마음이 일어나고 남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로부터 와서 그런 생각이 생겨난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21절 보세요.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어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목전에서 심히 기뻐하시는 것을 너희 중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니 이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어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목전에서 심히 기뻐하시는 것을 너희 중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사랑을 하면 이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전부가 다 예수님의 생각, 뜻에서 나와서 우리가 선한 생각, 사랑의 생각, 도와주는 생각, 긍휼의 생각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나의 영혼을 감찰하고 나를 영혼을 지도하고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요.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들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지 아니하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사랑을 펼쳐 보였죠. 모든 인내와 고통을 참는 그것을 보이시고 그렇게 해 놓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했습니다. 또다시 30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30절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라. 또 내가 내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주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나의 심판은 의로우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뜻을 보내주셔야 마음이 움직이고 그 믿음에 의해서 실천이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사랑을 주셔야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서 사랑을 이루게 되는데 사랑을 하게 되는 그 사랑을 받는 그 자체가 우리 영혼에 사랑을 받는 복으로서 남는 것입니다. 그것만 천국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또 이 모든 선행의 완성은 다 주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그 과정 중에 우리가 결심하고 따라하고 하지만은 마지막 결정적인 그 성취의 최종적인 그 완성은 예수님께서 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셔요.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다 완성된 것을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완성을 우리 속에 넣어주니까 이게 복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열매입니다. 이사야 26장 한번 보십시오.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최고한 법, 왕가의 법을 응시하면서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26장 12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평을 정하시리니 이는 주님께서 또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다 이루어 놓으면은 우리는 천국에 그걸 못 가져가요.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 안에 이루어져야 우리가 죽으면 그 영혼과 함께 이루어지신 것을 가지고 천국을 갑니다. 그것이 우리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 안에서 이루셨기 때문이다. 오 주님,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님이 다른 주인이 우리를 지배하여 왔으나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리다 하고 찬송하는 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하여금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다 세운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여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명령하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을 때 영원히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2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 보면 이러므로 나의 사랑받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행하여 드러내라. 우리 속에 구원을 행하여 드러내라는 것은 사랑을 드러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굉장히 즐겁고 고맙고 감사하고 그러죠. 그런 것을 드러내라. 그 중에서도 특히 사랑을 드러내라는 뜻에 집중을 두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선행 베푸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이요.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그러나 만일 그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 뒤에는 쓸모가 없어 밖에 내버려져 사람들이 발 아래 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성읍들이 숨겨질 수 없습니다.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아리에 두지 않냐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리하면 그것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느니라.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서 비추어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행위들을 보게 하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선한 믿음을 보이라고 했습니까? 선한 행위를 보이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믿고 난 뒤에 거기에서 나오는 선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죠. 마태복음 25장 34절 4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소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도와주고 도와주라 하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나왔고, 또 그리스도인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고 도움도 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행한 일이 없기 때문에 지옥으로 들어가라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아까 예수님 말씀이 우선입니다만은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다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것은 구원의 처음부터 구원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행함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와 정결과 사랑과 온유 덕목과 함께 말해지고 있는 경건이 있습니다. 세상 경건은 거짓말입니다. 옷깃을염이고 아주 그냥 조상들 제사 지낼 때 보면 아주 옷깃을 여미고 그냥 조신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경건인 줄 아는데 그 자체가 거짓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교에서는
이렇게 사랑과 온유 또 정결과 의와 이런 덕목과 함께 말해주고 있는 그 경건에서는 거기서도 행함의 중요성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여기에 경건이 끼어 있습니다. 6장 11절에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경건을 추구하라. 이 경건이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께 대한 경건이라는 것은 형식에 치우는 것을 형식에 치우쳐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은 자기의 세상에 대한 속념을 끊고서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마음과 그 태도까지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과 또 도덕적 율법에 충실하려는 심정과 생활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요한복음 9장이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요한복음 9장 31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듣지 아니하시나 죄를 짓고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9장 31절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듣지 아니하시나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경배 속에 경배의 한 가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보시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와 면류관 예비되어 있나니 의로운 심판관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했는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죄에게 지지 않는 것이고 또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경건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아까 율법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도행전 22장을 보십시오. 아나니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2장 보시면은 12절 보십시오. 그곳에 율법에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으로 있죠.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곳에 율법에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으로 그곳에 거하는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던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로 와 곁에 서서 나에게 말하기를 형제 사울이여 내 시력을 받으라 하기에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하고 바울이 처음 거듭나서 눈을 뜨고 바라본 자가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 형제인데 이 아나니아를 보게 될 때 이 사도행전 9장에서도 아나니아가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이라도 율법을 신봉한 그런 자가 아닙니다.
그 율법을 싫어하고 사도 바울은 싫어했어요.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9장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동안에 여러분 찾아보셨죠? 사도행전 9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9장 10절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한 제자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시기를 아나니아야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를 보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직선거리라고 부르는 거리를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을 찾으라. 보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 그가 환상 속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한즉 다시 보게 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니 그때 아나니아가 대답하기를 주님 내가 이 사람에 대하여 많이 듣기로는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성도들에게 많은 악행을 하였고 해서 이 아나니아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런 율법 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싫어하는 사람인데 도덕율법을 아주 지켜서 행해서 거룩한 자라고 이름이 높았던 자들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의 행동이 경건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경건의 실례는 예수님과 마리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시여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한 그 겸손한 자세, 또 마리아가 천사가 너에게 이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고 하고 그 아이 이름은 예수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성령님의 뜻이면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그 겸손한 자세, 이런 것들이 경건에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는 텅 빈 말로만의 믿음의 고백을 하기가 쉽고 또 그 고백만으로도 구원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신조를 믿는다고 카톨릭이 그렇게 지어냈죠. 카톨릭 신조죠.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값싸고 손쉽게 믿을 수 있는 그 종교로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를 천국까지 충분히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영혼을 속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거짓 믿음은 거짓 사랑과 마찬가지로 가증한 것이고 이 둘은 모두 참된 경건성에 대해서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 종교인들이 죽은 몸과 공허한 영혼 또는 공허한 마음과 행동 속에서 즐거워하면서 만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도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 만족하고 그들의 죽은 믿음으로 만족하고 계시할 것입니다. 빗대서 하는 소리인데요. 우리는 행함이 없이 믿음 그 자체만을 자랑하는 믿음과 행함으로 증거된 믿음을 서로 비교해보고 살펴봄으로써 이 비교가 우리 마음속에 주는 어떤 영향을 얻도록 하라는 가르침을 여기서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믿음이 구원의 믿음이 있지만은 행함이 없이 믿음 그 자체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마음속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진실된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믿는다고 하면서 그 자체만을 자랑하는 믿음과 또 행함, 사랑으로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서 드러나는 증거된 믿음을 서로 비교해보고 살펴봄으로써 이 비교가 우리 마음 속에 주는 어떤 영향을 얻도록 하라는 가르침을
우리는 여기서 봤습니다. 참으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이리라고 18절에 야고보서 2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무엇을 행함으로 주장했냐면 사랑을 주장했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다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이 사람은 믿음을 주장하지 않지만 행함을 드러내는데 이 사람 속 사람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서로 우리 신앙을 비교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자만하는 이손자와 변론한다고 가정해 봅니다. 너는 믿음을 고백하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한다. 나는 그런 자랑거리가 없지만 나를 변호해 줄 수 있는 행함이 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거든. 행함이 없이 고백한 내 믿음의 증거를 내게 보여라. 그러면 나도 나의 믿음에서 연유된, 구원받은 믿음에서 연유된 행함을 너에게 보여줌으로써 나의 믿음의 존재를 분명하게 증거해 보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로 보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내가 가서 너희의 그 행함 속에 말에 능력이 있는가 볼 것이다 했습니다. 바로 너희 말 속에 사랑이 있는가 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인간들에게 자기 자신들과 타인들을 판단할 때 하나의 본보기로서 삼으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사랑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 사람이 또 구원받은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의심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심판날에 이러한 증거를 따라서 심판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믿음에서 나온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서 나온 것이냐 자기가 만들어낸 믿음에서 나온 그것에 따른 행위냐에 따라서 그 책들이 그대로 기록되는데 그것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증명할 수 없는 일을 자만한 삶으로서이든지 아니면 경건과 자비의 행위로 자기의 믿음을 증거하는 자로서든지 어느 형태로든 심판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25장에서 잘 그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는 헛된 공통적인 믿음과 지식에 지나지 않는 믿음은 사탄의 믿음과 마찬가지 것으로서 주시하여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한 분 하나님께서 계신 줄을 믿으니 잘 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했습니다. 마귀들도 믿고 떠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마귀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여기서 언급하고자 해서 선택한 믿음의 예는 모든 종교의 첫 번째가 되는 원칙입니다. 내가 무신론자들에 대하여 반대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며 또한 우상 숭배자들에 대항하여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면 잘하는 것이며 이 모든 것이 옳다. 그러나 내가 이런 상태에 계속 머물러서 있다든지 단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생각으로 너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며 하나님을 향한 너 자신의 상태를 계속 내 생각을 내세운다면 이것은 내게 불행을 가져다 줄 것이다. 왜냐하면 귀신들도 너처럼 믿고 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카톨릭 신조, 그리스도 신조라고 바꿔서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신조와 그에 대한 어떤 공론들을 단순히 동의함으로써 그 만족해 한다면 마귀들도 역시 그렇게 한다. 마귀들의 믿음과 지식이 단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떨게 만드는 데만 보탬이 되는 것과 같이 너희 공허한 마음과 지식도 그러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떤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믿음으로 인한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오히려 떤다는 말은 나쁜 결과로 쓰여졌습니다. 이 사탄이 믿고 떤다고 그랬는데 사탄은 믿음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는데, 사탄이 떠는 것은 그들이 믿고 있는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경건심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다만 미움과 적대심으로 인한 결과에서 나온 것입니다. 나중에는 영혼은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사탄에게 붙잡힌 자. 그러므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이 사도 신경을 되뇌이는 일만으로는 결국 우리가 이 사탄으로부터 구별되지 못하므로 우리는 다만 복음이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께 대해 우리 자신을 맡겨 포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탄이 하지 않는 것들이고, 사탄은 그런 것을 할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은 현지에서 심판받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간주되어야 할 것으로 우리는 배웁니다. 20절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20절.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줄을 네가 알고자 하느냐 했습니다. 허무한 사람아라는 말은 한 개인에게 씌어지거나 분노 결과로서는 결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의미는 선행을 하지 않고 믿음만을 사랑하는, 또 믿음만을 자랑하는 그런 종류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의 오염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그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고 비열한 사람들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불리우는데, 이것은 영적인 생활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의 공허함 때문만이 아니라 영생에 이른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허한 믿음의 고백만을 하는 신자들은 살았으나 그 실상은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로운 믿음이란 행함이 없이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의로운 믿음에서는 반드시 행함이 있지 행함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과 라합의 두 예로서 배우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은 믿음 있는 자로서 행함을 드러내 보인 것입니다. 이 첫 번째는 믿음의 조상이며 유대인들의 특별한 마음에 새기둬야 할 그 의롭게 되면 어떤가 하는 예로서 아브라함을 들 수 있습니다. 오직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렸을 때 행함에 의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아니하였느냐라고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다시 볼까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렸을 때 행함에 의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아니하였느냐 했습니다. 이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 믿음을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고 로마서 4장 3절에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 두 가지 견해는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볼 때 그 조화를 알 수 있는데, 즉 아브라함과 라합의 믿음들은 둘 다 야고보가 말하는 선행들을 동반한 믿음들이었으며, 또한
의롭게 하며 구원하는 믿음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바울이나 야고보나. 또 아브라함은 그의 행한 일로서 그가 진실로 믿었다고 증명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실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건 속에서 들려졌습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를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 모래 같게 하리니 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여서 그 속 각을 도막도막 내듯이 각을 뜰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결심 속에서 각을 뜰려는 그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하고 불러서 못하게 한다. 거기 12절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봅시다. 천사가 말하기를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고 그에게 아무 말도 행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알았기 때문이다. 믿으니까 두려워한다는 얘기죠. 하니라. 아브라함이 그의 눈을 들어 살펴보았더니 보라 뿔이 수풀에 걸린 한 마리의 수장이 자기 뒤에 있기에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잡으다가 그의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의 물로 드렸더니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더니 오늘날까지도 말하지기를 주님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합니다. 주님의 산에서 주님의 천사가 하늘로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스스로 맹세하노라. 내가 이 일을 행하였은즉 내 아들 내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게 복으로 복을 줄 것이요 내가 너 씨를 하늘의 별들과 같고 바닷가에 있는 모래와 같이 번성함으로 번성하게 하리라. 내 씨가 그의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하는 복 중에 복을 받았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는 믿음을 더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믿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어요. 이삭을 번제단에 드려서 하나님께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단에 드려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믿음으로 출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씨로 인해서 온 세상에 그 사람 수가 많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더라도 이삭을 죽였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믿음으로서 바치기로 하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써 믿음이 어떻게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써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음을 내가 보느냐라고 야고보서 2장 22절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절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구약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느니라는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됩니다. 23절에 기록되어 있죠.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이 뒤따르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거룩한 하나님의 총애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과 특별한 사랑과 친교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려졌고 그렇게 여겨진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가장 큰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친구라고 한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 아니 있습니까?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사랑과 우정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고라는 뜻입니다.
또 그래서 믿음으로서만은 아닌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4절에 즉 공허한 주장이나 고백 그리고 복종이 따르지 않는 믿음으로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뒤따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마음으로 새기지 않는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 한번 보시죠.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행함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하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계시니까 자기가 믿겠다, 완전히 깨달음도 없이 구원받고 죄사함으로부터 깨달음도 없이 믿음만 가지고 그런 것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함도 나올 수도 없고, 다시 말해서 공허한 주장이나 고백 그리고 복종이 따르지 않는 믿음으로서가 아니고 선행이 뒤따르는, 사랑을 하는 선행이 뒤따르는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서 야고보가 주장하는 바를 조금 더 보충 설명하기 위한 그 설명과 예증 외에도 우리는 여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에 관한 이 이야기에서 많은 유익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것과 같은 축복을 바꾸지 않은 자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지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만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참된 믿음의 증거가 되는 행함이란 자기 부정, 자기 부인, 내 겉사람, 교만, 자만, 이것은 내가 아니다는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의 행함이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바에 대한,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에 대한 행함이어야 하고,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것처럼 그런 행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타락한 육신과 혈기를 만족해 하거나 우리의 흥미를 돋구는 행함이나, 그리고 우리 자신이 상상하거나 궁리해서 만들어낸 결과에서는 안 된다. 사람 생각은 제해버려야 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경건하게 목표로 삼고 성실하게 결심하는 일은 마치 실제로 수행되어진 것처럼 하나님께 용납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위해서 경건하게 목표로 삼고 성실하게 결심하는 일은 마치 실제로 수행되어진 것처럼 하나님께 용납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비록 실제로 아들을 희생 제물로 각을 뜨지는 않았지만은 그는 그의 아들을 드린 것과 같이 여겨졌고 하나님은 그것을 연락하셨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마음과 결심 속에서는 그 이삭을 각을 뜨려고 하는 그 결심 속에서 수행되어진 걸로 하나님은 받아들였어요. 용납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완전히 수행되고 완성된 제사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의 신심이 아브라함처럼 결심하고 끝까지 다 하리라고 했을 때 그 일을 누가 완성해 준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서 그 죄사함을 이루어주시지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고, 또 우리는 결심해서 그것을 하려고 할 때 하는 데까지 하고 마지막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믿음의 진리가 믿음으로 하여금
그 일하도록 만들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믿음의 진리가 믿음으로 하여금 일하도록 만들고 믿음의 일은 믿음을 완전히 이루도록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행위는 아브라함의 경우와 같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벗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하였나니 라고 요한복음 15장 15절에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의 친구라고, 너희는 내 친구라고. 이 참 굉장한 영광입니다. 하나님과 참으로 믿는 영혼들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안락하고 즐거우며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 실천해 보면 천국을 걷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맛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의 마음이 있을 뿐, 그리고 상호간에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믿는 자들을 기뻐하시며 그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그들 자신은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행위를 통하여 그 자신의 믿음이 완전체로 되고 또 우리들에게도 본보기가 되고 있는 두 번째 예는 라합의 경우입니다. 야곱이 라합을 들어서 얘기했는데 이와 같이 기생 라합도 이 사자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냐고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25절을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그 사자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는 그 일생 동안 훌륭한 믿음으로 유명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라합의 경우는 믿음이 아주 보잘것없고 한결 저속한 수준에 속해 있고 죄인이라고 지적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창녀 라합 그렇잖아요. 기생 라합 그렇잖아요. 두 가지에서 가장 강한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보잘것없는 라합의 믿음이나 다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이는 의로 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자들은 기생이라는 말이 라합의 고유한 이름이라고 해석하고 또 다른 주석자들은 단순히 주막집 창녀이거나 아니면 정탐꾼들이 숨어들 수 있었던 주막을 지키고 있는 여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라합의 사람들이 수치스럽게 알려져 있었던 것은 대단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라합의 예가 여기에 묘사된 것은 가장 비열하고 부끄러우며 악한 사람일지라도 믿음에 의한 아름다운 행위가 증거된 때, 즉 믿음에 의해서 사랑이 나올 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형제 자매들한테 간증할 때 믿음에 의한 아름다운 행위가 증거된 때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동시에 제 아무리 선한 사람일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선한 사람일지라도 이같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행위가 없을 때의 그의 믿음은 그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믿음이 신실한 믿음으로 증명된 것은 라합 그 자신의 생명이 위험한 가운데서 정탐꾼들을 맞이하고 그들이 여리고성을 벗어나는 길 안내를 하고 또 어떻게 자기의 진영으로 돌아갈 것까지 그 방법까지도 제시해준 그 행위, 이 라합의 그 행위, 그것은 믿음에서 나오는데 그 믿음의 행위 때문에 그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라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라합은 주막집이었으니까 모든 정보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을 해결시키고 변화시키는 믿음의 놀라운 능력을 이스라엘 통해서 라합은 들었을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와 홍해를 건넌과 시내산 사건과 광야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으면 죽고 회개하면 되살아난다는 그 구원받은 민족으로서 이 라합은 회개하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때를 맞춰서 이제 라합을 실천하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입게 됐는데 라합은 정탐꾼들이 오니까 정탐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임했음을 믿어서 자신을 용납하셨다는 것을 믿었고 그것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큰 죄를 용서받을 때 거기에는 마땅히 자기를 부인하는 위대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 백성의 유익을 자기 나라의 안전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겨야 했습니다. 라합 이전에 지녔던 지식들은 버려져야 했고 이제까지 걸어온 삶의 방식은 전부 포기되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의롭다 여김을 받기 이전에 자기 믿음의 표시가 되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의롭게 된 후에도 라합은 자신이 지녔던 이전의 그 특성들을 기억해야만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도 항상 그렇습니다만 나는 이것을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마음속에 추천하고 싶습니다. 에스겔서 16장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서 16장 63절 62절부터 볼까요? 또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려니 그리하면 너는 내가 주인 줄을 알리라. 이것은 내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하여 너를 향한 내가 진정되었을 때 너로 하여금 기억하고 당황하게 하며 내 부끄러움으로 인하여 다시는 내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라 하십니다. 그전에는 몰랐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에 지은 죄가 너무나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그것을 기억하니까 당황하게 되고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 라합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전히 기생 라합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기생 라합의 불명예를 들추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풍부하신 은혜와 자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비록 그녀는 의로워졌으나 여전히 지금도 기생 라합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제 야고보는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26절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26절 끝절. 이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기 때문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 사랑하지 않는 믿음, 이건 죽은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르게도 읽혀지는데 어떤 사람은 숨이 끊어진 그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또 그들은 호흡이 생명에 반드시 필요한 그 동반자이듯이 행함은
믿음에 반드시 필요한 동반자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읽는다고 봅니다. 소울, 혼, 소울이라고 그러죠. 소울. 혼이 없는 육신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또한 죽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들은 혼이 떠난 몸이 아무런 행동도 없고 아름다움도 지니지 못한 단지 몸서리쳐지는 시체일 뿐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공한 신앙 고백은 아무 소용이 없이 다만 몸서리쳐지며 불쾌한 것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만이든지 선행만이든지 어느 한쪽의 극단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냥 믿음만이라고 내세우지만 실상 자기가 말하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행은 그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는 데서 사랑이 나오고 선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항상 예수님을 가슴속에 모시고 사랑을 받아서 사랑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선한 행동들을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선행들은 뿌리와 원칙이 겹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한 믿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뿌리와 원칙이 결핍되었다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세에서 되어지고 하나님께 대한 복종에서 되어지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용납받을 것으로 목적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선한 행실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일하자는 것입니다. 한편 가장 그럴듯한 믿음의 고백이라도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것은 초록색 잎을 피어내는 초록색 잎 사이가 없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나무의 뿌리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뿌리고 선행은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를 즉 뿌리와 열매를 다 소유하여야 할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한편이 없이 어느 한편만을 가지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과 선행이 곧 사랑과 긍휼이 함께하는 생활을 합시다. 우리가 믿음과 선행을 함께 지닐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언제까지나 이 두 가지를 함께 지니고 있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만은 어려운 야고보서를 그 주가 되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것,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그 야고보서를 오해하시지 말고 믿음에서 출발해서 행함으로써 더욱 믿음을 확장하는 그러한 복음서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야고보서가 마지막으로 정경으로 채택된 것이 많은 사람들이 논란이 있었고 알고 보니까 이런 위대한 복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칠까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욕심과 죄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해서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 우리도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를 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를 유혹으로 이끌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능력으로서 지켜주시고 유혹을 이기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랑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저는 더더욱 부족합니다. 그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우리가 똑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곧 사랑을 받는 그런 시간들을 앞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런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